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셨던 가사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아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귀한 가사와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생각보다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여 그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각자에게 여쭤보면, 다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대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믿음,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 행위,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러면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죠. 그러면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부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는 이 믿음의 사건, 실제적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대신 죽으신 십자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믿음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차가워진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와 같은 고백,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돈주머니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만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오는 가치들,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켜주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이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둠의 길, 흑암 가운데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소로 올라와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바르게 정립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 시간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어둠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바울의 3년의 공백과 같은 시간을 구약에서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훈련하셔서 이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더 크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묻혀 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지나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의 중간기에도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가장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격리된 곳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곳에서, 광야의 어둠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가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참 빠르다라는 생각과 또한 맞닿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가 주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나오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내 것이 먼저 나오면 좋아합니다. 빠른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패스트푸드점도 더 빠르게, 원래 패스트푸드가 무엇입니까? 빠르게 나오는 음식점인데요. 패스트푸드가 더 빠르게 하려면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겁니다. 드라이브스루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틈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틈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잠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에서는 영성생활과 렉시오딥이나 여러 신앙 훈련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단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발버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단절되어서 나만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만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격리되고 단절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둠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박관태 교수님의 간증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관태 교수님은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 원장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박관태 교수님이 1989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소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친구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박관태 교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과를 하고 나는 외과를 할게.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치면 같이 우리 몽골로 의료 선교 나가자. 저희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가 끝날 때쯤 제 친구는 그런데 악성 림프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1999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네가 내 목까지 해줘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친구를 보내고 2001년부터 박관태 교수는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30개국이 넘는 해외를 다니며 집도한 수술이 무려 3,000번이 넘었습니다. 특히 친구와 의료 선교를 하기로 약속했던 몽골에서만 2,000번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함께 했던 약속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3년에 짐을 꾸리게 됩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무작정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병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그의 아내도 그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는 2015년 8월 말에 몽골의 비영리 혈액투석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몽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몽골 국립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년 어려운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어야 하고 의료사고의 부담도 컸으며
매달 수입은 $30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몽골은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의 적자도 매년 1,0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매일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박관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힘을 빼고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편안합니다. 박관태 교수는 2016년에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박관태 교수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았다. 네 몫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친구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박관태 교수가 상을 안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관태 교수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교육과 율법을 지켰던 놀라운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삶을 내려놓고 또한 엄청난 공부를 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세가 40년간 받았던 왕실의 교육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성경의 인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던 선교지에서요. 복음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 선교의 여정이 나를 변화했던 시간들이 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저는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또한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는요,
특별히 분주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하면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침묵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커피 한 잔과 작은 빵 하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웰빙이라고 하면서 또한 급하지 않게 천천히 살아가기를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꼭 선교지를 나가십시오. 선교지에는 매일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살았던 이전의 삶보다 한 잔의 커피와 한 잔의 하나의 빵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도 없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일도 없고 잘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감당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했지만 그곳은 저에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교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서 깊이 경험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떠올릴 때마다 선교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 있지만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팀들 그리고 지난주에 나갔던 우리 선교사님 항상 응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매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들었던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했던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삶과 주중에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 속된 삶을 오가면서 살아간다. 성도들의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유예된 것이고 기껏해야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게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종되어 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굴복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못하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말이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